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1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 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여쭈게 되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무엇을 생각하고 구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들이 구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무엇을 바라고 그들이 그랬을까?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 생각 안 하니까 아무 내 머릿속에는 활동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어떤 걸 구했다 이거죠. 구했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 그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뭔 표적을 구체적으로 구했을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금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하늘로서는 표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는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서는 표적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요 메시아가 언제 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인데 그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너희들이 죽지 않고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답변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 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한 세대는 40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한 세대는 40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일생을 보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단계는 왕궁에서 40년, 그렇죠? 그 다음에 왕궁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그런 것도 그냥 우연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딱 3등분으로 40년, 40년, 40년 그런 어떤 의미로서 모세의 일생이 이렇게 딱 점쳐졌을까?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는데 다윗이 또 보니까 40년을 목양을 했어요.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을 방황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가가지고 정탐한 횟수도 보니까 4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역함으로써 40일이 40년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런데 의미를 가져야만 여러분이 진리 속으로 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거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나와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앉아갖고 나와주는 오게 여러분의 의무고 성경에서 왜 그런 내용들이 요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를 못하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뭐 이렇게 화살을 핑 쏴주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무슨 기적 같은 거나 생각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봐야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뭔가 좀 어떻게 움직여 봐야 여러분이 뭔가 거기서 캐낼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혀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무런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 보면 절대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아까 내 기분 나쁜 제일 듣기 싫은 찬송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어떡합니까요? 이런 하지도 않는 복음성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급하고 지금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아니라 너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지금 어떤 이 감성 이런 것을 울렁이는 이런 것이 무슨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뭐 항상 떨어져 있으면서 뭐 이렇게 평 화살을 쏘아주는 것은 어떤 그래갖고 뭔가 우리가 번뜩 뭐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서 주여 나를 뭐 어쩌고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활기도 안 생겨요. 우리 감정 그거 지금 당장 불러 일으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속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저들은 뭘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질문을 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으로 답변을 하는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걸 여러분이 근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기도를 할 때도 보니까 40일을 기도했다고 그래서 40일을. 그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며칠을 또 40일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40일을.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뭔가 하면 바로 메시아의 등장이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등장하느냐, 언제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이 로마의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 메시아, 이분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것이 아주 관심사였는데, 그 관심사로서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고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너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정말 주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발생되어져 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의 영이, 성령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한 건데, 성령이 오는 것은 손에 보이고 잡히고 아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온 것이 뭐 형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만 뭐만 찾았느냐? 보이는 메시아만 찾은 거예요. 보이는 메시아만 찾다 보니까 결국 보이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업무를 완성하고 나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자꾸 보이는 하나님 하다 보니까 결국 등장한 것이, 그들이 자꾸 연구를 하고 찾아낸 것이 적그리스도를 찾아내게 시작한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뚝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뭘 퓨웅퓨웅 날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 유대인들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는 이제는 제사 안 온다니까요. 안 오는데 자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광명한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사인데, 그 선한 광명한 천사처럼 이 타락하고 악한 것이 위장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꾸 성도들은 어떤 이런 것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형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찾게 되고 어떤 존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기적을 바란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환상을 바란다거나 이러면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그 그늘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조금만 건드려주면 바로 여러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어떻게 살랑살랑 해줘 버리면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은 꿈이거든요. 꿈인데도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딱 타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무줄을 왕창 당겨가지고 이거 계속 당겨 있으면, 스프링이라고 생각해요. 스프링을 당겨 있으면 처음에 당겼을 때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딱 당겨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왜? 힘이 드니까, 스프링이니까, 고무줄이니까.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예.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그냥 타락해버리는 법이 없고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거 하다가 안 하고 이거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뭐죠? 쪼그러들어서 결국 그게 뭐? 그게 타락으로 가는 길인데도 몰라요, 우리는. 타락으로 가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 그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그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화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깨구리를 갖다가 소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밑에 불 떼고 있는데 뭐 다리 이러면서 수영하고 댕겨요. 근데 밑에 불 떼고 있는 점점 뜨거워져서 데워져서 삶아져서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느 하루아침에 뭐 적그리스도가 불따구로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게 힘드니까 조금씩 뭐 이거 하다가 나 좀 목사님 이거 좀 쉴게요. 벌써 타락할게요 소리거든요, 그게.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이미 지금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더 힘을 내서 충성하라, 일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손을 끄집어 당기다가 안 한다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그래도 벗지를 못해요. 이거 머리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도 못 바꿨습니다. 훤히 보이는데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사 말을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무당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선임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목사 말을. 그러니까 목사는 제일 꼴찌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요 안 들어요. 그냥 무당이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딱 그 말에 심중 직냥 팍 가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허리 묶어놔 놓고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밤이 새고 막 눈꺼풀이 막 죽겠는데도 안 움직여 딱 기다려주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이 늪에 빠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어떤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딱 팽개치고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 이걸 그렇자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계속 이것이 바로 싸워나가는 신앙인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행편 따라서 저지 따라서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마세요가 목사 말 안 듣는다니까요. 의사가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요 100% 들어버려요. 100% 들어버려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관심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독립, 어떤 나라로 어떤 국가로 성격하는 이것이 아주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걸 이해를 해보고 이렇게 딱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1948년도에 4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한 세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청기를 분별하는 40년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988년이 된 거예요. 1988년. 그러니까 이 청기를 내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기를 자꾸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수학 공식으로 나오는 청기로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실제적으로 뭔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자꾸 눈에 이 현실적인 청기로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결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에 해방을 했으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한 세대, 1988년이 이제는 종말이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고 우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1988년도에 가장 많이 적그리스도가 나온 내가 백마 타고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1988년도에 온 세계에 우유죽순처럼 솟아난 거예요. 특히 한국에 제일 많았죠. 예.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지만 1988년도에 가장 많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한 어떤 이런 구원파, 복음파 하면서 복음 침례파 하면서 이런 이단들이 막 그때 다 왜냐하면 득세를 하고 일어나요. 왜 그런 계산을 했느냐? 왜 그런 천기를 분별했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진 두 머리로서 계산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1988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있었고 그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서 한강에서 올라온 용고의 북이 거대한 6년 동안 만든 거대한 북에 보면 한쪽에는 청룡, 한쪽에는 황룡, 용이 그려진 그림을 한강에서 올라온 용으로 해가지고 그 북을 치면서 바로 개막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국이 금 12개로 메디했어요. 4위를 했어요. 4차가 연관이 계속 있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서 또 어떤 구호 같고 표 같은 것이 등장을 했는데 뭐가 등장을 했어요? 붉은 악마가 등장을 했어요. 붉은 악마가. 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용이라고 하는 상징의 동물, 이 악마, 즉 마귀로 상징되는 이 용이 이 한국 사회 속에 뭐죠? 알게 모르게 딱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하루 시간 가면서 이 용, 마귀의 이 상징적인 동물, 이 마귀의 그늘에서 전부 하나하나 지금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이 용이 가진 그 입김 그리고 마귀가 가진 그 능력이 이 한국 사회 속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지금 딱 내리고 있어서 내리고 있어서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용이 내뿜는 그 도끼 앞에서 우리가 시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우리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뭐요? 이 모습 이대로 맨날 이 모습 이대로예요. 어제도 이 모습 이대로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맨날 이 모습 이대로예요. 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한다는 게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요 수요 예배 나온 것으로 만족하시죠? 7시부터 예배가 되면요 7시 10분, 7시 15분에 오는 사람 7시 전에 오셔야 돼요.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면 이만큼 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항상 수요 예배 참석해요. 그래 어떻게 참석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7시부터 드리는데요 7시 넘어서 다 와요.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만 나오던 사람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죠? 자꾸만 내가 더 성장해 가고 있어야 잘하는 거지. 내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예요. 이 모습 이대로예요.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찬송 안 하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고 힘들어서 못합니까? 목에서 단내가 넘어오도록 무슨 주님께 우리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힘들어서 뭐가 그리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고 여기 있던 내가 한 발을 뛰고 여기 간 요게 믿음인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이곳에 멈춰 있으면 주여 아시죠? 뭘 알아요? 알기는요? 안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앉았으면 전혀 안 보이지만 제 영혼 속에 주님이 뭔가를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줄을 서 있는데 뭐 하려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떤 밥을 타먹기 위해서 아니면 은행에 돈을 저금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줄을 섰으면요. 내가 몇 번 남았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5번만 지나가면 돼. 번호표를 뽑으면 지금 50분 하고 있으면 내가 55번이니까 5번만 기다리면 돼. 눈에 보이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다 자기 순서가 지금 한 5번밖에 안 남았어요. 몇 분만 있으면 이제 자기 판이 딱 올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5번을 더 좀 못 기다려주고 비껴놔버려요. 비껴놔버리니까 뭐 다음 사람이 앞으로 자기는 뭐죠? 이 길로 어차피 올라면 저 뒤에가 또 서야 돼. 그러면 내 순서는 뭐죠? 한없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내게 보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메시아의 사건이라면 보이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줄을 서 있는 자로서 인내와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은 딱 저기 한 걸음 쫙 가야 빨리 이제 만나지.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요만큼을 못 채우고 비껴놔 버려요. 그런데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비껴놔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을 가려면 다시 돌아가서 뒤에 서야죠. 이런 상태가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멈춰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야죠. 그게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이건 정말 내 자랑도 아니고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 영혼 속에 지금 오는 얘기를 할 뿐인데 내가 휴대폰으로 내가 한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듣는 그 순간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로구나. 이게 나에게는 확 느껴지는데 여러분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면 뭐요? 주님과 만남이 뭐죠? 바로 와버린다니까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만큼을 못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을.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가져오면 되는데 조금을 못 가져요. 조금만 더 가주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확 쉬어가면서 깨달아지고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이루어질 텐데 그걸 못 참아주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쪼록 계속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다가 결국 죽겠죠. 죽어도 좋아요. 정말 더 잘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대로 그냥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없이 정말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란다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아는 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한 개밖에 모르더라도 한 개를 적극적으로 내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 자라는 거죠. 2개를 들었으면 2개를 듣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나와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듣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잠자는 것은 내일 일하기 위해서 잠자는 거 아닙니까? 밥을 왜 먹어요? 내일 일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한국 사회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마귀로 상징되는 마귀의 그 사상, 마귀의 어떤 이 독소를 품는 숨결이 한국 사회에 쫙 이렇게 안개처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차질이 있어야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차질이 뭐예요? 숫자만 잘 맞추면 공무원이 돼가지고 자리만 앉았다 그러면 사기, 거짓말 온통 다 처먹고요.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응? 이번에 여러분 이런 침몰 사건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게. 응? 전부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지금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 결국 지금 그게 하나님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세상에 공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한국을 보고 손가락질 해야 되고. 여러분 공무원 되는 것이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까? 뭐 시험 치면 시험만 합격하면 공무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리만 앉으면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988년 한 세대, 48년에서 88년인데 88년에서 한 세대가 가지도 않았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확 불태처럼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요? 몸집이 커졌죠. 덩어리가 커졌죠.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그러죠. 몸집은 커졌지만 뭐요? 정신이 커졌습니까? 정신은 그대로 한 세대도 안 갔는데 사람이 한 세대 만에 큽니까? 몸만 커졌지 몸집만 불렸지요. 그러니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파고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죠.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무슨 뭐 온통 부정투성이잖아요. 응? 욕심천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 나라가 몸짓을 크게 불려버린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는데 그 틈새를 공략해 들어간 것이 바로 한국민족. 그래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래갖고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쓰레기 봉투 하나 제도화 시켜가지고 다 그거 하는데도 전부 그거 보도하고 시간 끌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관심 갖게 만들고 이래 수십 년이 걸려서 정착시키는 것 같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딱 해가지고 동딱딱딱 치더니 바로 딱 시행했어요. 그러니 그 쓰레기 봉투 속에 전부 딴짓 다 해먹고 그것도 매점매석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성한 데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성한 데 없어요. 우리 인격이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 생각합니까요? 안 해요. 그 필요 무조건 벌자는 거예요. 그럼 생기면 뭐예요? 그 돈 버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신이요. 이 한국 사회의 이 마귀의 이 어떤 사상이 어느샌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전부 사로잡아 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내 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요 법조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법조계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법에 걸리는 거는요 손톱만큼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딸의 그 앉았는데 내가 그러면 내 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면 여러분, 내하고 관계된 혈육은요, 목사에게 저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모가지가 날아가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 의지가 우리가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지금 종교가라고 성한 줄 압니까요? 너무너무 행편으로. 이 지금 붉은 악마들이 이 한국 땅을 전부 지금 다 뒤엎어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내 자식 여러분 내 자식 사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기주의를 낳았고요. 내한테만 좋으면 그만 뭐 이렇게 막 슬프다 샀죠. 이제 한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더 이제 저 물속에 빠진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물에 가라앉기 전에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라앉으면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보름 있어야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되면 여러분 누가 그게 신경이나 쓰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손볼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그릇이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식이 다 컸는데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 안 주실 수가 없죠. 받으려면 어떻게 잘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수협이 된다고 만족하다 하지 말고 더 잘하시라니까. 계속 내일 모레 천국 가실 양반들이 집에 있으면 뭐해요? 세상에 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지 말래도 팍을 싸고 막 나와야 될 판인데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딱 자기 몇 가지 하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신앙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더 나아갈 때 지켜지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계속 페달을 져야 안 넘어지면 서 있으면 자빠져 버립니다. 이거. (10년) 나무 고문이 타버리라고 그렇게 쭉 해오신 분들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다 나아가면 곧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조금을 못 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무당 새끼 말보다도 목사 말을 안 듣는다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소리는 어제 목사들 모여가지고 들었어요. 성도 중에 무당이 하나 왔더래. 무당이 하나 와가지고 무당이 하는 소리는 성도들이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귀담아 전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 놓으면 그 무당 말은 다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하면 죽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소리 들으니까 무섭디다. 그리고 그것서 나온 소리에 또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성도라 이랬어요. 성도들은요 무당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가부 안 따지고 딱 그 어떤 말을 딱 이렇게 인정하고 딱 마음에 품고 있는데, 성도들은요 뭐라고 그래도 딱 한 자락 깔아놓고 딱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딱 물질 않는데요. 물지 않고 다 따져보고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반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너무너무 안개처럼 이 나라를 쫙 덮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요. 분야마다 안 디비져서 그렇지 디비치면 전부 지금 세월호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는 문자가 안 온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짜증스러울 만큼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빨리 세월호에서 탈출하라.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월호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 빨리 지금 정통교회 기성교단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그게 벗어나는 게 뭐냐?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거다는 거예요.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꼬집은 것이 뭐냐? 대형교회를 꼬집어요. 대형교회들이 왜 꼬집음을 받습니까? 전부 이면에 들어가 보면 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놓고 전부 기도 이면에는 뭐죠? 돈 긁어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돈 긁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게 누가 하고 있어요? 전부 대형교회를 꼬집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진리가 있는가 보다 싶어 우하지만요. 전부 뒤에는 뭐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예? 그 빚을 감당하려니까 뭡니까? 계속 성도를 속여서 돈을 거다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세월호와 같은 거다. 빨리 세월호에서 탈출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요. 핸드폰으로. 내가 그걸 100%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만큼 종교계 정치계 할 것 없이 너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악마 마귀의 그 어떤 사상에 젖어 있다 말입니다. 젖어 있어요. 이 인정해야 우리가 뭔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해가지고 이런 굉장한 이런 어떤 이단자들이 많이 그때 일어난 이단자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그런 사고를 터뜨린 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C 603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고 다니엘이 해몽을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라. 그리고 다리는 노시고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이요 흙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꿈을 해몽을 딱 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딱 이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자기도 설명을 해놓고 생각해 볼 때 이 뭔 소린지를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게 말은 했지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준 것이 뭔가니 이 머리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고 이 가슴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다리는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할 헬라를 의미하는 거고 저 발바닥은 한쪽은 철이고 뭐죠? 로마를 의지하는 거고 한쪽은 정보를 말하는 이 어떤 그런 어떤 전산망 이런 것을 이것을 쭉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것이 종말에 있을 얘기로구나.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라 종말에 이런 현상으로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그래 그 다니엘의 꿈 해석 이것이 이 종말 예언이라는 거죠. 종말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철 아주 강한 아주 철이 가장 강하죠. 가장 밟아서 비트는 이 로마가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래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쭉 그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황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도 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 하는 거 아니 로마를 중심한 유럽 10개 연합국이 형성이 돼서 그 연합국에서 뽑혀지는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얘기가 왜냐 자꾸 그렇게 청기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청기를 그렇게 자꾸 분별해 나가고 있다고요. 그 주님께서 너희가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기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청기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다 그러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여기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게 추구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여기도 저기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뭔 말이야? 지붕에 있는 사람 밑에 내려. 그럼 뭐 지붕 얘기 밑에 그래. 지붕에 네가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메시아가 지금 저 땅에 있다 그래도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그런 말에 속아서 이리저리 가지 말아라. 이 교회에 메시아가 있다 이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도 그런 말 듣고 흥청흥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흥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다. 지붕에 네가 올라가 있는데, 네가 아이를 가졌는데, 네가 아이를 가졌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겨울이 닥지 않도록, 겨울에 네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겨울에 아이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애를 낳으면 10달 만에 낳는데, 그럼 겨울에 딱 태어날 수 있는 날짜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겨울에 날 아이가 봄에 나아집니까요? 그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주님의 살을 피를 마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피를 먹는다고 그분의 피가 어디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우리 주님은 지금 천기를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하늘이 붉으면 날 쪽에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905년도에 러시아에서 번역된 시온의정서라는 게 있었어요. 시온의정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 정복 전략,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이 기록되어 있는 시온의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들었는데, 유대인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갖다가 그 의정서에다가 딱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딱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가, 첫째가 먹는 거예요. 첫째로 식량을 장악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에너지, 석유를 장악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전산을 장악하면 된다라고 의정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정서를 만들고 나서 100년이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식량과 석유와 전산망을 세계의 절반을 다 가져버렸어요. 100년이 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의 학살이 왜 일어났는가 하니 시온의정서의 이 사실을 잠재우기 위해서 600만 명의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대인은 그냥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너무나 거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600만 명이 여러분 엄청난 학살 아닙니까?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겨우 200명 죽었는데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600만 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유대인은 곡물회사, 세계 곡물회사 5개, 최고 큰 5개 중에 3개를 갖고 있죠. 그리고 통신망은 그 11개, 12개 정도의 미국의 그 거대한 최고 큰 이 통신사 10개 이상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도 7개 이상 다 갖고 있죠. 100년이 가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전략대로 지금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이 천기를 분별하는 거 하니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천기를 분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예. 그래서 유대인에 보게 되면 겔사대가 있는데 이 겔사대가 비밀 겔사대, 유대 비밀 겔사대가 있는데 이걸 프리메이션이라 이렇게 하는데,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비밀 겔사대가 있는데, 비밀 겔사대의 그 조직의 어떤 이 지도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 교단이면 교단이 이렇게 어떤 지도가 있던 것처럼 이 프리메이션의 어떤 이 조직의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보면 세계 이 지구가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 세계 지구 이 그려져 있는 그게 보면 거대한 거대한 뱀이 이렇게 딱 그려졌는데, 이 뱀의 꼬리가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 해가지고 온 대륙을 한 바퀴 칭 감아가지고
이 머리가 대만으로 와가지고 대만에서 한국 한반도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이 뱀이. 예. 그래서 이 한국을 지금 이 마귀가, 악마가, 이 뱀이 이 한국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이 비밀 결사대가 그런 어떤 조직의 이 그림을 그려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과 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에 의하면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제 같은 나라다, 이런 거예요. 형제 같은 나라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또 얘기했지만, 우리 이 민족은 이 노아의 어떤 그 혈통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 형제 나라와 같다, 이렇게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흰옷을 입는 거라든가, 맹절이라든가, 맹절도 우리나라 추수의 초막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요. 모자를 쓰는 민족이라든가, 무슨 인사법이라든가, 그들은 쌀놈, 우리는 뭐요? 안녕,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 꼬리가 거기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빙 이 나라쯤 감아가지고 이 주둥아리가 대만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쭉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어떤 이 마귀가 이 한국을 이제 잡아먹는 그런 어떤 다시 말해 유대인이 한국을 억압하는, 한국을 지배하는, 한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 거의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이걸 여러분 오늘 만들었어요? 옛날에 이미 만든 건데, 그게 이미 뭐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천기를 분별해 가고 있는데,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요. 천기를 분별해 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자꾸만 유대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천기를 분별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천기를 분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기를 어떻게 분별하라고 그런 거냐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분별해 가고 있는데, 이 천기를 통해서 주님은 뭘 보라는 겁니까? 시대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대를 보라.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표적, 다시 말해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거죠.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시대의 표적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의 표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저기 가기 싫어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무슨 식량이니 전산망이니 눈에 보이는 이거 온갖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한다 하지만 이것에서는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나 예수인데 이 예수는 저희 가서 뭐 말을 했더니 어떻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살아났죠. 니느웨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전부 살아났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 하게 된다? 살아난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예수인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건데, 그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럼 예수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게 듣는 겁니까요?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라가라니까요.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멈춰 있어 갖고는요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 것이 주님이 예하를 들어준 것들이 네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아라, 장사를 하여라, 등을 가졌느냐, 기름도 함께 가져라, 뭐요, 자꾸 자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편의 설교를 해주니 이것이 몇 장 몇 절 몇 절 논하져 있으니까 이게 큰 그림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보고 자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자라면 너는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들어 버려. 그래서 자라려면 일상을 심어놓지 않으면 일생은 내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곡식을 여러분이 딱 심었어요. 심었고 곡식을 심었으면 그 심은 곡식이 하루 물을 햇빛을 받아먹고 하루하루 그 일상이 보태져서 일생이라고 오는 거, 일생이 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일상은 필요 없다니까요. 자꾸 일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일상을 심어서 열매가 내가 심었으니까 열매가 반드시 몇 개월 후에는 그다 질 거잖아요. 목적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일상을 자꾸 심어서 영혼을 일생을 얻어내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일상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먼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 반드시 주님과 만나지.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걸 못 참고 비껴나버리니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을 계속 심으면 반드시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다가서 줄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정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빌어요. 여러분만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만 배내도 교회는 배나는 거고 교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요 간을 빼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유대인이 저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자꾸 천기분별한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일상을 계속 심어서 목적의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